오늘 우리가 시편 40편을 함께 읽었고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여러분들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면 거기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새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거기 3절을 요절로 적어놨는데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 단락에 6줄이 있습니다. 우리 그 6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고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교재 없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 읽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잘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6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죄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내가 이런 죄를 범하다니 하며 자괴감을 느끼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며 성도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해 민감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0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40편은 뭐가 디테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찬송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구들, 이런 것들이 시편 40편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찬송이 시편 40편에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시편 40편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찬송들을 불렀고요, 또 우리가 시편 40편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잘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시편 40편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리고 그 말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사용합니다. 2절 같은 데 보면 그렇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셨다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우리로 걷게 하신다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죠. 수많은 찬송과 기도가 여기 시편 40편으로부터 배운 내용들입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요, 이 기도와 찬송이 왜 40편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감사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는 갑자기 톤이 바뀌어요. 가만히 보시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11절부터 내용이 갑자기 달라지죠. 갑자기 여호와여 긍휼을 그치지 마시라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라고, 무수한 재앙에서 나를 건지시라고 갑자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설명할 때요, 시편에는 감사의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탄식의 기도가 있대요. 감사와 탄식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는 시편이 여기 시편 40편입니다. 먼저는 감사의 노래를 먼저 볼 겁니다.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이 얘기는 그냥 마냥 기다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고 그렇게 훅 나사 풀린 상황으로 기다렸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기다림이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요, 아주 강하게 소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소망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 새벽 온세토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 소망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다림은 아니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시죠. 예레미야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찾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강력함, 그리고 또 우리의 절실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소망이 절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안타깝게 사냐, 뭐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사냐, 무슨 소망을 그렇게 힘있게 붙잡아야 되냐 얘기하지만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니, 나는 여호와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는 여호와를 강하게 소망해요.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예레미야에서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비밀한 일을 보이신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신 분들, 다시 한번 그 소망은 점점 더 진해져야 됩니다. 옅은 소망이 아니라 진한 소망으로 여호와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늘 감사의 노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소망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어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견고하게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은 뭡니까? 다 구원의 역사예요. 강하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들어 올리시고 살리시고 걷게 하시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새롭게 하셨으니 내 노래는 새로워져요. 그리고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요, 이 찬송은 결국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 승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게 됩니다. 나 혼자 노래하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이 함께 노래할 거고, 내 자녀가 노래할 거고, 부모님이 노래할 거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노래합니다. 여기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그냥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소망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하고 온 세상은 함께 그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요,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새 노래를 세상에 채우시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부터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노래하게 하는데요, 그때부터 일어나는 변화들, 그 변화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을 소망 가운데 본 사람은요, 이제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했더니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이전보다도 더 의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해요. 믿음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합니다. 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고 고백해요. 누가 그분과 같으랴? 그분과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대는 마음은 더 충실해져 갑니다. 감사의 노래가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에 세워요. 남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 아니 내가 부르기 시작해서 남들도 부르기 시작했던 그 감사의 노래,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리고 새 노래를 아버지들이 부릅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부릅니까? 엄마가 같이 불러요.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온 가족은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으랴? 주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그 가족이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걷기 시작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감사의 찬송 가운데 열심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립니다. 그리고 노래하기 시작해요. 더욱더 주를 의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이 내 심중,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범죄와 속죄제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 주의 법, 그것들이 내 마음과 내 귀에 들리니 이제 나는 주를 따라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새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러면 주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전에 없었던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전에 없었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었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 하던 행동들 그것들은 내려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른 일들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심중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집니다. 이 모든 사이클들을 잘 생각하셔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주님만을 소망하는 사람들. 이사야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강하게 소망해야 돼요. 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세상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우리를 서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희미하게 소망하지 않습니다. 살기 위한 어쩌면 발버둥이에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건지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셔요. 그때부터 이 좋은 사이클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그 구원이 우리를 자꾸 돌게 만들어요. 눈사람을 만들 때요, 눈덩이가 점점 커지는 것처럼 한 번 단단한 소망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고요, 그 구원은 새 노래라는 것으로 한 사이클이 이루어져요. 이 한 사이클이 중요합니다. 간절한 소망, 구덩이와 수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부르짖음, 또 주께서 거기서 들으시고 건지시는 그 사건, 그리고 거기서 불려지는 새 노래, 감사의 노래. 그 다음부터는 이게 굴러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합니다. 내 귀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들리고 내 심중에 주의 법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새 노래는 어느 순간 새 순종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 큰 노래가 되기 시작해요. 9절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이 대회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인 큰 모임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사람들 중에서 숨기지 않는데요, 나는 더 큰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점점 커지는 눈덩이가 생각이 나요. 처음에 시작은 뭐부터, 눈사람 만드신 분들 아시죠? 안에는 뭐가 필요해요? 연탄재가 필요해요. 연탄재가 있어야 눈사람을 만듭니다. 연탄재에다 눈을 붙이죠. 그리고 굴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연탄재처럼 타들어가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강한 소망으로 내 몸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다 녹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새 노래를 우리로 부르게 하셔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가 우리를 노래로 인도해요. 감사의 찬송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합니다. 한 구원을 맛보시고 힘차게 노래하시고 함께 노래하세요. 왜 가족이 중요합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까? 함께 노래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 앞에서 또 새로운 순종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노래는 커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노래에서 노래로, 새 노래에서 새 노래로 점점 더 충만해져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노래가 노래를 부릅니다 얘기하시오. 노래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러죠. 뭐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주신다고 하신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감사를 주셔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까지면 시편이 딱 끝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딱 좋았는데 11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탄식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 탄식이에요? 12절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재앙이 내게 임해요. 그리고 죄가 내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니 우러러 볼 수 없어요. 내가 눈으로 뭔가 볼 수도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으니 내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뭐 꿈꿀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사라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탄식합니다. 그러니 주 앞에 은총을 베푸시라고 13절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앞에 10절과 달라요. 10절까지 뭐였어요? 다시 소망하는 자,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들으시고 건지셨어요. 그래서 나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 새 노래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합니다. 누가 여호와 같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심중에 주의 말씀이 심겨져요. 왜?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또 대회 중에서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기에 어디에 슬픔이 보입니까? 여기에 어디 무너지는 것이 보입니까? 슬픔과 무너짐은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11절 보니 아닙니다.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라고,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하시라고. 왜? 재앙과 죄가 너무 많아서 앞도 보이지 않고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은총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그것도 속히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오니 그 사람들이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라고. 나를 향하여 하하하고 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라고. 내가 주를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한다고. 주여 나를 도우시라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가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를 생각하시는 분, 나의 하나님 지체 마시고 나를 도우시라고 탄식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가 1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의 노래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삶의 풍성함을 기도하고 노래하다가 어떻게 이 앞도 보이지 않고 마음도 사라져버린 이 눈물의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는지. 어쩌면 정신분열증 같은 시가 여기 40편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그냥 감사의 시와 탄식의 시를 그냥 붙여놓은 거라고 설명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슬픔의 노래, 슬픔 가운데 이 탄식과 이 탄원의 기도가 이 감사의 노래 뒤에 붙어 있는 것, 이거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편이 이런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탄식과 슬픔을 노래해요. 그리고 어떻게 갑자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이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일반적인 형태는 어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를 고백하고 주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이 기도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40편,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지만 이 반대가 된 이 시편이요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점점 복된 곳으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복된 곳으로 변하는 변화가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신앙,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난주 1년 동안 믿음이 계속 상승 그래프, 상승의 그 기울기가 얼마나 센지 아니면 약한지는 상관없이, 누구는 점점 빨리 아니면 누구는 천천히라도 계속해서 신앙의 진보가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돈을 다시 한번 질서로 바꿔 나가시는데,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가는 그 길이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쭉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삶은 어떻게 이동돼요? 그냥 안팎으로 이동됩니다. 삶은 진동하면서 이동돼요.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들끓었던 사람들, 하나님에 향한 새 노래가 충만했던 한 주간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주간엔 세상의 가장 슬픔과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 심중에 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던 그 찬란한 삶이 어떻게 이 탄식으로 갑니까?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은 그렇습니다. 삶은 그래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삶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는 또 절망과 두려움에 둘러싸이게 돼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쁨이 기쁨을 낳는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기쁨 그 다음에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뭐가 대비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지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지체하지 마시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체 마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강하게 소망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노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라고, 하나님 나를 건지시라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우리의 모든 감사가 향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 얘기해요. 우리의 감사의 노래, 기쁨의 시간들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 큰 기쁨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하지만 그 기쁨과 감사의 시간만이 아니라 문제 그리고 슬픔, 그 아픔에서도 우리는 누구에게로 갑니까? 여호와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탄식은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쁨의 시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요. 그러다 아픔이 오면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뭔가 싶어요. 이게 뭔가? 내가 속은 건가? 아니면 세상에 다른 일을 비난해야 되는 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사람들은요, 내 신앙의 어둠이, 내 삶의 아픔이, 혼란이 올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에서뿐만 아니라 문제 가운데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편 40편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기쁨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그리고 슬픔의 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내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기쁨이 어떻게 슬픔이 될까? 어떻게 슬픔이 될지는 설명 안 됩니다. 삶은 원래 그렇게 설명이 안 돼요. 내 신앙이 이렇게 좋았는데 왜 신앙이 무너졌을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시편 오늘 이 40편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했던 신앙이 어두움에 빠졌을 때 어떡합니까? 그땐 탄식하며 주 앞에 나오래요. 다시 한번 지체하지 마시라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여 주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일을 어떻게 해요?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1절로 가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들으시고 나를 수렁에서, 그리고 그 웅덩이에서 건지셔서 반석 위를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또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탄식 가운데 감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다시 또 우리를 탄식으로 내려오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기쁨의 시간에 다른 곳으로 방황하지 마세요. 슬픔의 시간에 다른 곳에서 방황하지 마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도,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있을 때도 주 앞에서 기뻐하시고 주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생명의 길이고 인생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이 아침에 탄식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셔요.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새 노래로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래에 함께할 이들이 많을 겁니다. 노래하며 주를 더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순종으로 나가며 더 큰 노래로 부르셔요. 하지만 내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삶에 어두움과 수렁, 그리고 웅덩이, 그리고 내 앞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사라져 같은 그때, 여러분들 절망으로 내려앉지 마셔요. 그때라도 주님 앞에 나와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여 지체하지 마시기를, 주여 속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간절히 주를 찾는 자들,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강하게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주께서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주여, 주께서 또한 건지시며 이들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가 점점 더 커져가오니 주여,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새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좋은 일들을 낳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들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삶이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던 이들 가운데도 아버지, 슬픔과 탄식의 시간들, 앞이 보이지 않으며 아버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오나 주여, 그때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는 가난하고 궁핍한 영혼들 주를 생각하며 주 앞에 나와 간절히 지체치 마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또한 마음이 무너질 때나 결국은 주와 함께 걸어갑니다. 기쁨으로 주를 찬송하는 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슬픔의 시간에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 삶에 늘 하나님의 구원과 또 충만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